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와 성도의 회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갖다 주는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무겁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한 것은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말하면서 마음을 누르고 또 살이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몸에 고통이 임하게 하셨고 또 뼈를 아프게 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이 머리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머리까지 온통 짓눌러서 마치 머리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은 것 같다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은 죄의식과 죄의 눌림과 수치로 인해 그가 압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죄라는 것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는 눌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정수리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죠. 죄악이 많아서 머리까지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양심이라는 걸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별히 이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한 말은 죄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이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머리를 그 사람의 영광으로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머리는 영광스러운 것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또 왕들이 왕관을 쓸 때는 머리에다가 쓰죠. 또 상을 받을 때 면류관도 다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이 다 쓰러져 버렸다. 영광이 되는 이 머리에 죄가 그를 덮어서 짓눌름으로 해서 그에게 있던 모든 영광이 다 달아나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는 말은 우리의 수치로 인해서 그 수치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 영광을 다 쓰러져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죄의식과 수치로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죄로 인해서 눌린다고 할 때 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게 되면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죄의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수치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때에 수치를 느끼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죄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도 죄를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므로 그러하여금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든다. 죄가 머리를 눌러서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자신을 몰아넣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다 공통적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법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또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또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할 때 죄의식과 수치가 우리를 사로잡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히 수치가 떠나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은 영원한 옷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는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뭐죠? 일시적인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수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다윗도 그리스도의 의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시적으로 잘못할 때마다 그에게 오는 그 수치, 죄가 자기의 머리를 눌러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부끄러움에 압도당하게 하는 것은 뭐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 더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 머리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을 의거하죠. 뇌에서 신경이 우리가 뭐 뜨거운 곳이 오면은 손을 갖다가 그 뜨거운 데서 딱 피하게 만들고, 전부 뇌에서 신경이 작동해서 온몸에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죠. 머리가 없으면은 몸이 전체가 다 통제되거나 의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머리가 눌리고 죄의식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압도당할 때에 그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결국은 이 사령부인데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의거하는 이 부분이 혼란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전체가 다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죄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모든 걸 압도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그 머리에 죄가 눌러서 거기 압도당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삶 전체를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빨리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가지고 와서 씻어버리고 용서받고, 그래서 빨리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누가 우리를 보고 뻔뻔스럽다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바로 즉시 일어나야 돼요. 그 죄에 압도당해서 계속 거기서 양심의 가책과 혼란과 또 수치감, 죄의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혼돈을 제거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죄의식이 지배하게 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혼란이 생기고 영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때 마귀의 틈이 타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상처에 대한 혐오를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는 말은 뭐 육체의 상처에서 나오는 악취라기보다는 자기 죄의 상처에서 풍겨 나오는 영적인 악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깨끗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상처가 남는다는 말씀이죠.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는 말씀은 우리 죄가 다 해결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골마 터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또 일시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지은 죄를 돌아볼 때에 거기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죠. 악취라는 말은 왜 내가 그때 그 죄에 머물러 있었던가라는 해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지요. 용서를 받았지만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거죠. 죄는 다 용서받았죠.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죠. 받았는데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떠오르는 거죠. 죄가 떠오르니까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돼요. 그거예요. 죄가 생각나서
죄를 생각하니 너무나 애달고 고통스러워서 왜 내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라는 것. 그것이 그 상시에서 나오는 악취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죄의 자리에 있던 그 기억이, 그 죄의 더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그것이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고백한 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죄는 다 해결됐지만은 언제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한 것들을 생각나니까 그 죄의 자취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건 바울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떠오를 때에 마치 그 상처에 골문 데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과거의 죄에 대한 그 기억이 생겨날 때에 거기에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물론 다 사람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뭐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 상처에 대한 혐오를 갖는다는 것은 그건 고통이지만은 또한 복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뭘 애통하는 것 같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잘못한 거,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회한이죠. 자, 그 애통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오시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6장 2절에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해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돌보아 준다라고 가까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떠올리며 통회하고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해진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배송 말합니다. 자기의 죄의 우매함에 대해서 자책을 쏟아 놓습니다. 몇 절이죠? 미련함에 대해서 4절인가 5절인가요? 읽어 시작.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상실을 돌아보면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 자기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내가 미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이기도 하지만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죄를 범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또 미련해서 죄를 범한다. 시편 53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랬어요. 그렇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럴까? 그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 결과 무지해지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체가 무지한 것이고 또 죄를 범한 결과가 무지한 것이다. 아담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범죄한 것은 무지한 것이죠.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무지한 거죠. 또 그렇게 무지해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 빠져버렸죠. 민수기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았죠. 그게 고백이죠.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나이다. 그 죄를 갖다가 뭐냐? 우매한 일이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매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인 것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명철이 뭐라? 명철이 죄를 떠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절에 죄로 인한 결과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위축되고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죠. 아프다는 말은 영육간의 고통을 말할 수가 있겠죠. 몸으로도 아프고 자기의 마음도 아프죠.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심히 구부러졌다는 말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몸이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통증이 오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죠. 위장이 아플 때는 위장이 막 이렇게 쓰릴 때는 몸을 이렇게 웅크리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통증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고통이 오면 몸은 이렇게 우그러지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수치감을 갖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위축이 되게 되죠. 몸이 아프면 쭈그러지듯이 우리 마음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소극적으로 위축되었다는 말이죠. 숨는 거죠.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로 위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영혼과 이렇게 우그러들게 되면 자꾸 위축되죠. 자신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음이 위축되면서 또 마음이 슬퍼지고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의식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 죄의식에 머리가 눌려서 위축되었을 때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구원에서 오는 거죠. 그가 일시적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될 수가 있죠.
근심하게 되죠. 예, 슬퍼하게 되고. 그러나 또 이 모든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 이러한 슬픔을 통해서, 눌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곧 또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이런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고 또 우리를 회복해야 되겠죠.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근심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요?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곧바로 회개해, 또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의식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요, 죄가 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고통하고 근심하지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회복되면요, 또 싹 그거 없어져요. 먹구름이 싹 거치듯이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아직 이 38장에 지금 계속해서 남은 구절들도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징계와 고통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그 말씀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죄의식 때문에 힘을 잃지만은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성숙시키고, 또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죠. 우리는 뭐 단번에 이렇게 확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고, 또 그보다 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뿌리라는 거 얼마입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이죠.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용서받았다고 해서 뭐 죄를 지을 생각이 없어진다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싸우는 것밖에 없죠. 성령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또 넘어질 때는 회개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또 돌이키고.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되 즉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